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어둠을 걷어내시고 새날을 주시는 주님의 손길 앞에 저희의 심령도 밝아지게 하시며 이 시간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주의 은혜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들려지는 그 말씀이 한 주를 이끌어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그 손길 위에 주님 복의 복을 도하여 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역대상 23장 1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역대상 23장 1절에서 32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인데 그중 2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천 명은 문지기요 4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뉘었더라. 게르손 자손은 나단과 시므이라. 나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이엘과 로세담과 요엘 세 사람이요 시므이 아들들은 슬로민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또 시므의 아들들은 야학과 시나와 여우스와 브리아이니 이 네 사람도 시므의 아들이라. 그 우두머리는 야하시요 그 다음은 시사며 여호수아 보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더라.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이라. 아몰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솜의 아들 중에 스부엘이 우르머리가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하바레라. 엘리에셀에게 이 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르하바야의 아들들은 심이 많았으며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우르머리 슬로미시오 헤블론의 아들들은 우리머리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아시엘과 넷째 여가모아이며 우시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미가와 그 다음 이시야더라. 물랄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요 마흘리의 아들들은 엘레아살과 기스라. 엘르아사의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더니 그의 형제 기스의 아들이 그에게 장가들었으며 무시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에델과 여레못 세 사람이더라.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공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제사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 전병이나 가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주 하루의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도는 것이더라. 아멘. 네, 오늘 아침부터 본문도 긴 본문이어가지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본문 역대상 23장 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평생토록 주를 섬기는 사람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자녀를 다 키우고 또 때로는 회사에서 은퇴하고 또한 교회를 오래 이렇게 섬기다 보면 이제는 좀 나는 이제 내 할 일을 다 했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조금 쉬고 싶은 마음이 드는 생각이 누구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 다윗에 보게 되는데 다윗은 이제 인생을 이제 곧 마무리를 하는 그 시점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끝까지 이렇게 완수하고 또 그 사명을 끝까지 지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다윗은 이제 왕위를 솔로몬에게 이제 넘긴 후에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그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이제 그 성전 사역을 위해서 레위인들을 이제 섬김에 대한 조직도와 또 섬김의 체계를 다시 정비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다시 한번 레위인들을 소집하고 다시 한번 이 섬김의 체계를 다시 정비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한 세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임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인생의 후반전,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과연 무엇을 남기고 떠날 것인가 라는 그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게 됩니다. 저는 제가 훗날 죽음을 앞두고 제가 이제 이 자리를 떠나고 그랬을 때 저에게 딱 한 가지 소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심지원 목사는 다음 세대에게 정말 목숨을 걸었던 사역자였다라는 그러한 남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쩌면 마찬가지로 이 다윗에게는 이러한 또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몸부림쳤던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세 가지를 가지고 함께 한 절씩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섬김에는 은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줄 뿐만 아니라 2절부터 6절에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들 그리고 제사장 레위인들을 다 소집해서 성전 사역의 조직을 다시 한번 정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쭉 읽어가다 보면 이제 24절부터 27절까지 보면은 30세 기준으로 삼았던 그 기준을 다윗은 20세 이상으로 섬김의 그 기준을 낮추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갑자기 30세 그 나이대로 이제 계수를 했다가 나중에 후반에 가서는 왜 20세로 갑자기 섬김의 기준을 낮춘 이유가 무엇일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그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이와 역할을 다 떠나서 사명은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그 12명을 많은 무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꼭 12명을 세웠던 그 이유는 이 12명의 그 세워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제자들이 배신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그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보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 성민교회가 교회에서 오래 헌신하셨기 때문에 기도로 또한 본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다음 세대를 세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또한 손자 손녀들에게 또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지금도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기성세대 분들이 지금까지 섬김과 기도의 본을 보여주었기에 다음 세대들이 지금까지 등불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섬김의 이제 기성세대 분들이 그 섬김의 본을 이어받아 다음 세대들도 그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뿐만 아니라 기성세대 분들이 그 믿음의 본을 보여줬던 그 모습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길을 달려가고 또 그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 됨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맡은 사명이 다 같을까요? 본문은 그러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각자의 그 사명은 모두 다 다르지만 목적은 하나입니다. 두 번째 대지는 하나님의 섬김은 다양하지만 목적은 하나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7절부터 레위인의 세 가족의 계보와 각자의 역할이 나옵니다. 게르손 자손이 해야 할 일, 무랄리 자손이 해야 할 일, 그악 자손이 해야 할 일, 각자의 그 일들이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자의 사명은 다르지만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를 준비하는 이들의 역할들이 다 다르다라는 거죠. 제가 만약에 교회 일을 혼자 청소하고 혼자 설교하고 그리고 혼자 화장실 청소하고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각자의 어떤 분들은 주차로, 어떤 분들은 설거지로, 어떤 분들은 또 식당에서 또 요리를 하고 그렇게 각자의 그 섬김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경건히 서 가게 되고
또한 그렇게 세워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든 보이지 않든지 모든 섬김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도 섬김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는 찬양과 청소와 식사 준비 등 보이지 않는 섬김이 바로 예배 중에 있고, 또한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를 섬기고 자녀를 위도하는 것이 바로 부모들에게 그게 바로 거룩한 사명이고, 직장과 사회에서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게 바로 정직함과 배려, 온유한 태도가 바로 그 복음의 향기를 전해지는 것이 바로 사명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더 중요한, 각자의 사명은 다르지만 목적은 하나이지만 거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섬김의 중심은 바로 거룩한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이 부분에서 레위인의 사명은 단지 일의 분담이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8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범죄를 여호와께 드리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들의 모든 삶 예배 준비와 그 모든 삶의 예배 자체가 그 중심이 뭐냐 하면 거룩한 태도여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의 예배 드리는 게 다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예배가 아니고요, 가정에서의 예배와 또한 직장에서의 정말 삶으로 살아내는 게 바로 그게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이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다 거룩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왜요? 다 저를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직장에서는 어떻게 한가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온유와 또 정직함과 그 태도를 그 사람들에게 보여줬을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가정에서는 하루를 감사와 찬송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족과의 그 짧은 기도를 통해서 거룩한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가길 간절히 소망하고, 직장과 사회에서는 나의 태도가 바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의 현장과 예배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을 왕위를 넘긴 후에 마지막까지 준비한 것은 전쟁이 아니라 섬김의 체제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세웠고 섬김의 그 흐름을 끊지 않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무엇으로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겠습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오늘 만난 누군가에게 작은 그 섬김의 하나를 실천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훗날 죽음 앞두고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 또 하나님 앞에 지금 내 나이가 이 정도야, 그러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섬김에는
은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정도만 하면 됐어. 그 마음보다는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있는 그 순간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더욱더 이 선민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고 평생토록 주를 섬기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금같이 헛된 세상이 지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한 많아여도 헛된 것뿐이셈.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건느끼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간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기는 하나님, 제가 평생토록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인생의 후반기를 달려가고 있는 성도님들 계시고, 또한 인생의 중반기에 지금 달려가고 있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지금 나이와 상황이 달라질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해야 할 것은 바로 기성세대로서 기도와 보임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이 사역을 또 이어받아서 다음 세대들이 또 이 기성세대 분들이 본을 보여줬던 그 사명들을 또 잘 이어받아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기도하기는 내게 맡겨진 그 기쁨으로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비록 내가 이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을 모를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작은 모습들이 다 기억하시고, 또 분명한 것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더욱더 내게 맡겨진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더 내게 기쁨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인생의 중반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이와 상황과 달라질지라도 하나님, 내가 먼저 목회자의 삶을 살아갈 때 더욱더 기도와 성김의 본을 보여줌을 통하여서 아버지, 위아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더욱더 다음 세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육자의 목사로서 그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